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앞에 했던 것을 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하의 저자는 누구로 추정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에스라입니다. 대상은요, 바벨론 포로 오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족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각인시키는 내용이 글의 초반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왕정 초기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그리고 제사장 나라임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글의 표현 방식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 통치 아래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보자, 그리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차원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본문의 구조는 열왕기상 7장, 8장, 9장과 그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7장,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과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솔로몬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의 업적과 잘한 것들을 기술함으로 인하여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들이 세워갈 나라, 제사장적 민족으로 자리를 매김하라는 이 마음으로 이 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앞에 선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의 관점이 너무 필요하죠. 못한 거는 우리가 너무 지적하는 거 잘하는데 잘한 것은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참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한 것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더 기뻐하려면 못하는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안에 이러한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의 자리매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상 7장에는 내용과 정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무엇이 다르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자기 왕국은 13년 동안 지었다고 비교하면서 약간의 이 무게중심을 자기 왕궁에 초점을 두게 되는 기록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것을 20년 동안에 뭉툭거려서 솔로몬의 업적과 치적으로 20년 동안의 왕정 초기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세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서 거주하게 하니라. 자기 왕궁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성읍까지도 신경을 써서 후람이 되돌려 준 성읍들을 다시 리모델링하여 그곳을 거주하게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은 왕이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솔로몬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어울러져 이것들을 완공하여 여기에 1차적으로 다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게도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교육관 건축, 그리고 지금 우리 성전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곳곳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재수리할 곳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50년을 준비하고 또 50년을 새롭게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강하게 할 교육과 양육, 이 모든 것들을 새로 건설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이 영성과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잘 마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 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같은 동족에게는 그 노역을 시키지 않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예 문제로 혹은 사람의 인권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여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창세기 9장 24절에 바로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이게 바로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수치스러움을 덮지 못한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25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죄의 대가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저주에 대한 결과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레위기서 25장 말씀 보면 39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그들을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솔로몬은 에스라의 관점에 보면 말씀에 기초하여 그의 왕정 초기에 일들을 잘 감당한 치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자세는 무엇인가 하니, 각자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의 조직이 필요했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 구조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숫자가 많아진 결과 아닙니까? 그럴 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하여 모든 구제와 행정의 제반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교회 안에 진리의 영과 또 은혜의 영이 가득 차서 교회가 왕성하였던 이 축복이 우리 반석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또 사명을 잘 깨달아서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에스라의 관점을 보면 솔로몬은 영성 훈련도 잘 탄탄하게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13절,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죠. 그리고 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12절과 13절에 근거해 볼 때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규칙적인 영성을 회복했다는 것과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선포하여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므로 백성들의 영성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지혜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가 처한 현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절기들이 힘을 잃어가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해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또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교회 절기들이 약간 뒤로 처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절의 절기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 한 세션만 딱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떡잔치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많이 차려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의 절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역발상으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내용과 그것들을 잘 묵상하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기 형태로, 시의 형태로 혹은 수필의 형태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여러분 이 감사의 축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이 솔로몬의 이 칭찬의 릴레이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부분이거든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이 했던 선한 것들은 이어가고 악습은 지워버리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선 세대들의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또 악습들은 끊어버리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고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준비했던 외적 성전 건축 그리고 내적으로 다시 건강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육관 건축, 또 노후된 우리 본당의 이 모습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점 없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꼭 기도로 동참했으면 감사하겠고,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과 사물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 전 역사를 완공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댓글에도 여러분의 다짐을 좀 썼으면 좋겠고,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제 때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사물을 또 행정을, 재반사항을 잘 처리하였던 지혜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역사를 이루는데 낙오하거나 탈락하거나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역대하 9장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